위로받을 의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위로가 많이 필요하고 소망이 많이 필요하죠. 벌써 이 제목부터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위로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라고 한번 앞뒤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위로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을 요약하면 신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왜 더 설명할까요? 중요하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데 5절부터 11절까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신자들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라고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신자들이 영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라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으면 그거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한국 법 안에 있으면 한국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미국 법 안에 있으면 미국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또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참 치밀하죠. 바울 사도가 그러면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따른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무를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의무를 지킨다. 또 5절에 보면 생각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한다 라고 하는 말이 또 여기 반복됩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 생각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디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7절 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할 수도 없다. 불가능하다. 또 8절을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이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논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은 물어봅니다. 너희는 그럼 육신에 있느냐 아니면 영에 있느냐? 육신에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이고 육신을 따를 것이고 육신의 의무를 행할 것이고 영에 있으면 영의 지배를 받아서 영의 생각을 할 것이고 영의 의무를 순종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9절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나니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영의 지배와 영 안에 있는 사람과 육신의 지배,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순종할 것인가, 영을 순종할 것인가, 어떤 것에 의무를 지킬 것인가,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인가, 영의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은혜의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수단을 사용하면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나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행하면 그게 육신의 수단입니다. 나의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을, 나의 감각을 즐겁게 하고 나의 욕망의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일들을 하면 그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육신에 있는 자와 영에 있는 자, 어떤 영향을 받느냐, 어떤 지배를 받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 말씀과 기도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의무를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시작. 은혜의 수단을 사용, 신자의 의무를 순종.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지배가 무엇이고 수단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면 이 말씀을 더 풍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도대체 의무가 뭐냐? 의무하면 무거운 짐 같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의무가 진정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알면 이 말씀이 더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첫째, 지배와 수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지배와 죄의 수단에 대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배권과 지배력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 말만 읽으면 좀 딱딱하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나라에 국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국왕이 다스리고 있어요. 국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누구의 지배권 하에 있습니까? 국왕의 지배권 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게릴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게릴라가 쳐들어와서 그 어떤 나라의 일부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부 지역은 지배권은 국왕에게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 게릴라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게릴라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지배권은 국왕에게 있지만 실제 지배력은 게릴라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의 지배권은 성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죄에 속아서 죄의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배권이 성령에게 있지만 지배력은 때에 따라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죄의 상대적 지배입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배권도 죄에게 있습니다. 지배력도 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절대적인 지배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은 정말 지배권과 지배력이 모두 죄에 있는 불신자의 경우에는 내가 죄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는 비록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도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구나. 이걸 압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그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죄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죄에 속아서.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뿐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데도 그냥 그걸 할 뿐입니다. 네. 왜냐하면 죄는 우리 본성과 연합해서 우리 본성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성대로 하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새로운 본성이 들어온 사람만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뭐가 죄가 돼? 내가 왜 죄인이야?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신자는 지배권이 성령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죄의 지배를 당하는 신자나 원래부터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던 불신자나 행동하는 게 똑같을 수 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면, 성령님에게 있다면 나중 최후의 운명은 완전히 180도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지배수단을 사용합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형벌과 보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걸 하면 네가 기쁠 거야. 네가 만족할 거야. 그렇게 보상을 줍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내겐 만족이 없을 거야. 너는 손해를 볼 거야. 라고 하는 형벌과 보상을 통해서 속입니다. 속임. 이걸 하면 진짜 좋다니까 이렇게 속입니다. 그리고 강압을 합니다. 강압은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돼. 이걸 꼭 해야 돼. 이걸 꼭 해야 돼. 이렇게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압을 하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지성을 속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감정에 힘을 가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드시 해야지 내가 살 것 같아.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 그 죄를 저질러야 내가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강압을 줍니다. 그래서 반감과 대적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혼란과 무질서를 우리에게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죄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감정에 힘을 압력을 준다. 속임과 강압. 그래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을 혼란시키고 무질서하게 된다. 자, 이게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혼란과 무질서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원래 하나님 보기에는 이게 옳은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런데 죄에 속아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다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질서는 뭐냐면 이겁니다. 원래는 지성과 감정이 질서가 있었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질서 있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뭐냐면 지성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판단하면 감정이 그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가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지성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이야. 근데 난 이걸 하고 싶어. 이게 무질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감정이 무질서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감정이 좋아해 줘야 되고 의지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이건데 근데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마음의 법으로는 이걸 원하는데 내가 실제로는 이걸 하고 있거나 오라 이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건 뭡니까? 정말 내가 지금 혼란을 겪고 있고 내가 무질서한 상태다. 이걸 자기의 비참함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수단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속임과 강압을 통해서 혼란과 무질서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즐거움을 딱 제시합니다. 이거 하면 만족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즐거움 이후에 있을 파괴적인 결과는 속입니다. 그걸 숨깁니다. 또 그래서 속아 넘어가서 죄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수단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죄는 좋은 거야.
죄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생각 안 했죠.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야. 이렇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가 주는 즐거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와 친밀해집니다. 내 편이야. 이렇게 속임과 강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선악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지배력을 받으면 어떤 열매를 받으냐면 혼란과 무질서해지면서 지성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충동이 일어나요. 충동이 일어나면서 막 부추깁니다. 그래,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 그걸 해야 돼. 그리고 의지가 동의를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에이, 귀찮아. 또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 여기에 만족이 있어. 또 신자의 의무를 불순종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을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혼란하고 우리의 감정이 또 우리의 의지가 무질서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안 보여요. 화낼 때 다른 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에 빠져서 그 화를 내면 그 이후의 뒤처리,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성이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따져보지 않아요. 이걸 해야 돼. 감정이 그래, 그걸 해야 돼. 그런 건 뭡니까? 다 속아서 속임과 강압 때문에 혼란과 무질서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진짜 옳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나중에는 후회하면서 그건 옳지 않은 건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후회라는 걸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옳아. 그래서 그걸 해야 돼. 뭡니까? 속아서. 우리의 지성이 속고 우리의 감정이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존 오웬은 무모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죄는 무모합니다. 죄는 앞뒤를 따져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묻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죄를 질 때는 그렇습니다. 지성이 속아서 그렇죠.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리라. 그런 건 뭡니까? 평정심이 있어서 앞뒤를 다 따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쫙 가라앉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영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속아서 육신의 의무를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좋아요. 속아서. 그리고 죄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의무를 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고통과 불안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어떻게 속인다고 그랬습니까? 즐거움을 제시하면서 그 뒤에 있을 파괴적인 것을 숨기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즐겁습니다. 그래서 막 그 바람을 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그게 좋아서 뭔가를 막 그 죄된 것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그걸 믿고 그걸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과 불안이 있습니까? 지성을 속이고 감정의 힘을 압력을 계속 넌 그걸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뒤를 따져보지 않고 거기에 빠져서 그걸 합니다. 그러나 나중은 고통과 불안이죠. 이게 육신의 의무를 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얼마나 뱀이 벌써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은 굉장히 간교한 말입니다. 이것은 절반의 진실을 사용합니다. 죄는 완전히 진실이 아닌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진실이 아닌 것으로 다가오면 왜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이러지만 죄는 어떻게 생각하면 진실인 것 같은 것, 그러나
잘 따져보면 진실이 아닌 그런 걸로 딱 이렇게 옵니다. 여기 보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거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나무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거는 교묘하게 절반의 진실을 이용해서 딱 던져줄 때 하와가 여기에 당합니다. 여기에 감정이 상해요. 여기에 속습니다. 어떻게 속습니까? 이때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것도 허락하셨고 저것도 허락하셨고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고 단지 하나 이것만 따먹지 말라.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죠? 근데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준 거, 하나님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준 거는 생각 안 하고 따먹지 못하게 한 그것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속이 좁고 그렇게 굉장히 뭡니까? 인색한 분으로 오해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따먹지 말라게 해? 이것도? 그러면서 감정이 이게 지성이 속이고 감정이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혼돈과 그러면서 그것만 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게 한 그 나무만 생각하는 거예요. 앞뒤를 따져보지 못하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거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앞뒤를 따져보지 않고. 그러자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니네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건 뭡니까? 완전히 감정을 몰아제낍니다. 그래, 너가 이걸 하면 돼. 네가 이걸 하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완전히 감정을 몰아붙이고 지성을 속입니다. 생각에 혼란을 주고 우리의 의지와 감정에 욕망의 힘을 줍니다. 속임과 강압으로 오늘도 그렇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질 때는 눈앞에 죄를 지어야 할 그 대상만 크게 들어옵니다. 다른 것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뱀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죠. 속임과 강압으로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게 나중에 따먹고 나니까 실제로 구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만족을 주지 않았습니다. 따먹고 나니까 불안해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나님께 혼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립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계신지 장소를 몰라서 물어보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아담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리 분별 못하고 그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 뭐 하고 있니?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아 너 뭐 하고 있냐? 네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이 그곳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원래 생각해야 될 생각이 그 생각이 아니지 않냐? 네가 원래 품어야 할 감정이 네가 원래 사랑해야 할 그것이 아니지 않냐? 너는 어디 있느냐? 넌 뭘 하고 있느냐?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속으면 결국은 파괴와 불안이 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했는지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도 조상들도 다 당했습니다. 모세는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민족을 위하느라고 이집트 그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채찍 맞고 하는 게 너무 의분이 끌어서 그렇지만 그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일종의 혈기, 그 욱하는 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살인을 해버립니다. 다윗은 아주 나태했습니다. 근데 이 나태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교만한 나태입니다. 이걸 해태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내가 이룰 걸 다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게으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쟁에도 다 이기고 내가 이제는 굳이 앞장서서 안 나가도 됩니다. 이럴 때 나태가 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아랫사람일 때는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점점 직급이 높아지고 윗사람이 되면 될수록 소위 말해서 짬밥이 먹는다고 그러시죠. 그럴수록 나태한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해태라고 하는 것인데 교만한 나태입니다. 다윗은 그런 교만한 나태를 해서 전쟁 때
자기 예전에는 친히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고 그랬는데 이제 전쟁 때 자기가 굳이 안 나서도 뭐 다른 부하들이 나서니까 그러니까 전쟁 때 부하들은 전쟁 시켜놓고 자기는 그냥 거의 점심 때까지 막 자고 그래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두리번 거리다가 밧세바를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허세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허세가 꺾였죠. 바울은 고집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신명기에 써 있어. 예수는 십자가, 나무에 달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근데 왜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 그러니까 저희는 이단들이야. 다 죽여야 돼. 자기의 선입관에 빠져서 바울은 고집이 대단했습니다. 웬만해서는 고집이 안 꺾이죠. 혈기가 왕성하고 욱하고 교만한 나태에 빠지고 허세가 있고 고집스럽고 이런 것들은 죄가 활동하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 네가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그걸 해. 그게 선이야. 그렇게 속임과 강압을 통해서 지성과 감정이 혼란을 겪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다 신앙의 위인들조차도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 성령의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에 있는 자는 성령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수단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힌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걸 요약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리셨구나.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런 수단을 통해서, 이런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영의 생각을 하고 이런 수단을 사용하라고 해서 단지 종교 활동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말씀 읽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이건 진정한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회개와 믿음이 생겨야 진정으로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 활동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이 생기는 그런 종류의 생각, 그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믿음과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신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과 통회하고 자박하는 회개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일종의 영의 수단입니다. 이 믿음과 회개는 사랑의 감화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으로 활동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진정으로 그걸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심 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과 반대로 살았던 나 자신이 회개가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게 막 감화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감화력이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사랑의 감화력. 사랑의 감화력은 지성을 회복합니다. 의지와 감정을 회복합니다. 혼란에 빠졌던 지성을 다시 회복하고 무질서에 빠졌던 의지와 감정을 제자리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은혜 받는다. 이것을 사랑의 감화력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게 하는 그 죄의 세력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력의 열매는 결국 사랑의 가마에 있습니다. 사랑의 가마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오해에서 이해로 거룩한 충동으로 올바른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서 보존합니다. 까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존하지 않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죄에 저항할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이 생깁니다. 의무를 순종할 수 있는 동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마력을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존되고 죄와 싸워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의무를 지켜야 될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의무를 감당한다. 이것이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의무는 결국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사랑의 감화를 받는 것이 신자의 의무입니다.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결국 뭡니까? 그건 우리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의무는 뭡니까? 우리의 의무는 사실은 위로받는 게 의무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로를 받는 그런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의무는 위로를 많이 받는 것이 신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를 많이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위로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위로가, 그 격려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영적 전쟁은 그래서 속임과 강압과 혼돈과 무질서로 육신의 의무를 감당하게 하는 죄의 세력과 사랑의 가마력, 믿음과 회개를 통한 사랑의 가마력으로 신자의 의무를 하려고 하는 의무와 의무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의무는 결국 위로입니다. 육신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신자의 의무를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는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할 때 가장 위로를 받습니까? 만약 그게 성령으로 인한 위로가 아니라면 그것은 그 뒤에 반드시 두려움과 고통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고통은 숨긴 채 그걸 하면 위로가 있겠다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의무와 의무의 싸움이며 누구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느냐의 싸움입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신자의 의무라고 그걸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와 격려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희는 위로받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위로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복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복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신자는 의존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야겠다, 저것도 해야겠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존할 때 가장 영광을 많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걸 해서 하나님을 채워줘야 할 분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저 하나님께 기댈 때,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자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능력은 기대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기보다 힘듭니다. 잘 기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고 말 거야. 가오가 빠지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거야.
그러나 신자의 능력은 기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기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신자의 의무는 기대는 의무입니다. 많이 기대십시오. 많이 위로받으십시오. 많이 격려받으십시오.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다윗은, 베드로는, 바울은 그렇게 죄에 빠졌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회개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서 자기를 돌아보았고 그냥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다윗은 회개했으며, 밧세바 사건 이후로. 그리고 베드로도 닭이 3번 울 때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으며, 바울은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받고 자기의 생각을 고쳐먹고 자기의 고집을 꺾었으며,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댔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십시오. 멍에를 메라. 의무를 행해라. 멍에를 메고 의무를 행하는 게 왜 쉼이 됩니까? 멍에가 위로받는 멍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쉽습니다. 그 멍에는 가볍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걸 너무나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가 우리를 짊어집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가마력을 줄 것입니다. 그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짊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위로를 받으십시오. 끊임없이 사랑의 감동을 받으십시오. 끊임없이 격려를 받으십시오. 위로와 격려가 죄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정죄와 지적질은 죄를 더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고쳤으면 좋겠어. 그걸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때 그걸 지적해서는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떡합니까?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감사함으로 이 의무를 권리처럼 즐기십시오. 이것이 신자의 소망입니다. 지금 어떤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니? 너는 뭘 할 때 가장 위로를 받니? 너는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니? 나는 어떤 의무를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위로를 받습니까? 성령이 아닌 다른 위로는 즐거움과 만족 뒤에 고통과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위로와 감동을 받을 의무를 위해 부지런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사용을 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생각의 비율과 그 빈도수를 점검하십시오. 바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등한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존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맛이 썩어버립니다. 맛이 갑니다. 위로와 감동을 받을 의무를 위해 부지런할 때 위로와 감동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격려가 넘치며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말 힘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다고 해도 그 사람만 만나면 이상하게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달해주는,
다른 사람들을 활기 있게 하는 그런 활력 넘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많이 위로받고 많이 격려받고 많이 사랑받을 의무를 감당할 때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신자의 소망은 위로받을 의무입니다. 영적인 생각에 부지런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